2025년 신년 새 아침 새해입니다. 이번 주 읊조릴 말씀 함께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읊조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오늘은 한 20번 정도 읊조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읊조립니다. 예수는 지혜로 기가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송가 36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432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2
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무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올해 들어 첫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을 주하루 하나님 나와 또 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 명절 저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결들이 온 세계를 막 덮어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흔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소망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큰 물결이 설레고 풍랑이 일어나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친히 사모를 이뤄주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되는 일들, 참혹한 일들, 복잡한 일들,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롭게 이루어주시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온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민족이 지금 기도의 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나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또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올한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양적으로도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지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아름다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하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이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선한 결례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기 시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계를 풍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이겨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저녁 시간 또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적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위한 예배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 물결이 설레고 그 풍랑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이 배의 사공이 되어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끝내 이끌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적으로도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면서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송교신 예배 때 인사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년 정말 초하루지만은 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첫날부터 마지막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 식구들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사도신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자.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13절 나오는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시저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이제 붙는 거죠. 근데 이 가이사라 지방은 이제 빌립보, 사실은 이 시저의 아버지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필립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바친 황제의 도시이죠. 때문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 로마 황제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건축물들, 화려함들, 로마의 이런 가치관, 로마의 논리가 팽배해 있는 그런 곳이죠.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판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큰 판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판신전에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로마의 문화가 가득 차 있고 황제의 논리가 팽배해 있으며 판신전이 앞에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하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할 만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려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후로 잠깐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지만 원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은 당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존칭어상, 우리나라의 예법상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번역할 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렇게 해요. 큐리오스. 그래서 제가 써드렸어요.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약 600여 번 나온다고요. 600여 번. 주라고 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주 또는 주님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소유권은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적인 지배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적인 지배권이 있어서 그 앞에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배와 그리고 그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꿇게 하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다 꿇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첫째는 그분은 나의 절대적인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고 그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주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지 주인 정도가 아니고요,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왕권과 승리를 상징. 그리고 절대적인 신성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에서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 너의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소개하는데 거기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4장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시라.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쭉 보시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신약에는 여호와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써지는가 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인이시다,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계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여호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성이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감탄사로도 오 주여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주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고요. 주님이라고 할 때 내 모든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깔려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지배권은 당신에게 있고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 왕권을 인정해 드리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동일한 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이 돼요. 그냥 입술로만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할 때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마음껏 나를 하십시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에 깔려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 그 고백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 그냥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의미, 절대적인 소유,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그 앞에 깔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탄절 날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게 다 동일한 어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음력을 해서 변경되면서 예수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구약적인 맥락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름은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주 불리는 그런 이름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운데서도 5명이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20여 명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흔한 이름이고 그냥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지만은 이 이름이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여지면서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주시죠. 사람들이 희망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누가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죠. 좀 전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 이름이 평범한 이름, 흔한 이름. 사람들이 이전에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을 호세아라 짓자, 여호수아라고 짓자, 예수아라고 짓자. 이전에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희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함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희망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성취로서의 이름, 구원을 성취하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19세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많은 기적들을 막 해봤잖아요.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죠.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걸어가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의료 기술들이 전혀 그렇게 발전되지 않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 한마디로 10명이 떠나가고 한 생명이 치료가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1세기에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상이 예수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포된 그리스도, 그렇게 해요. 선포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한다, 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막 모아져서 어떤 예수라고 하는 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포된 그리스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서 예수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이 역사 속에 분명히 계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 예수. 19세기, 20세기 초에는요, 이 주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 학위만 여러 개 있고요.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 굉장히 극리버럴한 사람.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없었다. 다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한다 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상이다. 중요한 거는 그 예수라고 만든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좌파, 리버럴한 사람.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예수는 선포된 그리스도냐 아니면 역사적인 예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한 서신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요한 서신을 쓰면서 그 당시 1세기 때 요한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근데 그분은 그냥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직접 그의 말을 들었다, 우리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지기도 했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제일 처음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자세히 살펴도 이제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정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이 이렇게 편지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쓴 것으로 봐서
1세기 때부터요. 1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1세기에서부터요.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오셨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조작해서 만든 어떤 허구의 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정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있어요. 중요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직명입니다. 호칭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직명, 그 직위에 해당되는 이름이죠. 뜻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죠. 여러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계보를 세울 때 그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위임식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관련에 들어서게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삼중직의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그분은 최고의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경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경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히브리서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역사 속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했어요.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죠. 한 해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유일하신 제사장이라는 그런 유일하신 제사장.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시고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죠. 해마다 죄를 지을 적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의 속함을 받습니다. 해마다 해야 돼.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속건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정말 번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이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지켜주고 악한 모든 세력에서부터 왕의 백성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며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배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적마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의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적마다 정말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그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님을 부를 적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적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져가고 온전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머리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백,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적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적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신앙 고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